체험. 실체에는 아무런 단계도 없다. 다만 각 개인의 실체에 대한 체험의 단계가 있을 뿐이다. 또 누가 무슨 체험을 하더라도 그 체험자는 똑같은 하나다. 누구나 진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는 각자가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삼매. 삼매라는 말은 깊은 명상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힌두교, 불교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각 종교,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삼매의 단계와 그 상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라마나 마하리시는 보통 삼매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1. 본연적 무상삼매. 이는 완전하게 자신의 에고를 제거한 깨달은 사람의 상태다. 사하자란 말은 본연적이란 의미며 니르비 칼파는 무상의 의미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나갈 수 있다. 자신이 진화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삼매를 얻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과 세상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화 아닌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2. 일시적 무상삼매. 이는 깨달음 이전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진화를 각성하는 상태가 있다. 그러나 아직 에고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육체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비록 진화를 일시적으로 각성하기는 하지만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제대로 생활해 나갈 수도 없다. 육체에 대한 의식이 되돌아오면 에고가 다시 나타난다. 3. 유상삼매. 이 단계에서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진화에 대한 각성 상태가 유지된다. 이 삼매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진화에 대한 주시가 흔들리면 진화에 대한 각성 상태가 흐려진다. 라마나는 또 삼매와 삼매의 종류 그리고 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실체에 대해 각성하고 있는 상태가 삼매다. 2.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체를 각성하고 있는 상태가 유상삼매다. 3. 실체에 몰입되어서 현상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일시적 무상삼매다. 4. 무지에 빠져 현상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잠이다. 5. 인위적인 노력은 전혀 없는 원천적이고 순수하며 자연스러운 상태가 본연적 무상삼매다. 일시적 무상삼매와 본연적 무상삼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진화에 몰입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가 일시적 무상삼매다. 이 삼매에 있는 사람은 아직 바사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다. 바사나가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언제부터 본연적 무상삼매를 위해 수행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해야 한다. 일시적 무상삼매는 설사 수십 년 동안 계속된다 하더라도 바사나가 뿌리 뽑히지 않는 한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한다. 삼매와 투리야, 즉 네 번째 상태는 같은 것입니까? 삼매와 투리야에는 진화에 대한 각성 상태라는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투리야는 글자 그대로 네 번째 상태이며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의 세 가지 상태와 구별되는 지고의 의식 상태를 의미한다. 이 네 번째 상태는 영원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상태는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그런데 이 투리야에서는 아직 생각들이 남아있고
감각기관들이 계속 작용하는 반면 일시적 무상산매에서는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감각기관들도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의 순수 의식의 체험은 강렬하며 지복에 가득 차 있다. 투리아는 유상산매에서 체험할 수 있다. 수면 중에 느끼는 지복감과 투리아에서 느끼는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복감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가장 낮은 동물에서부터 가장 높은 브라흐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느끼는 지복감은 하나이며 그것은 곧 진화의 지복감이다. 다만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지복감을 투리아에서는 의식을 가진 채로 느끼는 것뿐이다. 또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지복감은 2차적인 것이며 진정한 지복감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깊은 수면과 라야, 마음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무아의 상태와 산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깊은 수면 상태나 라야에서는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가라앉은 것은 다시 나타난다. 명상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마음이라면 다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참된 욕이라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데다 이 목표를 두어야지 라야에 들어가는 데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때로 라야가 나타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마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다른 수행이 따라야 한다. 어떤 요기들은 한 생각을 가진 채로 라야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라야에서 벗어나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몇십 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없애려면 마음을 진화와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바로 지금도 마음은 진화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잘 보라. 매일매일의 행위 속에서 잘 보지 않으면 언제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은 실제하지 않으며 진화로부터 생겨난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을 없애는 방법이다. 무상산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물리적인 방해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저와 제 친구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둘 다 맞다. 한 사람은 일시적 무상산매를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본연적 무상산매를 말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마음이 진화의 지복 속에 몰입되어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물리적인 자극이 명상하는 사람에게 장애를 준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아직 살아있으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처럼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아직 끈이 달려있는 두레박에 비유할 수 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있기는 하지만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 반면 본연적 무상산매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진화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는 끈과 함께 완전히 물속에 잠겨버린 두레박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방해받을 것도 세상으로 다시 끌어올려질 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 산매에 들어간 사람의 행위는 잠자면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어린이의 행위와 같다. 그는 젖을 먹기는 먹으면서도 젖을 먹는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산매에 익숙해지고 산매의 지복감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외부적인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떠한 생각들이 그에게 나타나더라도 그는 자신의 산매를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본연적 무상산매다. 일시적 무상산매를 얻은 경우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을 돌이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본연적 무상산매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며 결코 그 지고의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는다. 일시적 무상산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며 그들은 아직도 찾는 자들이다. 그러나 본연적 무상산매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의 등불, 파도 하나 없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또 그들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것이나 다 자신들과 다르게 보인다. 일시적 무상산매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상대적인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산매의 체험 자체는 본연적 무상산매에서의 체험과 똑같습니까? 돌아오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없다. 가고 오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일시적 무상산매의 경우는 물속에 잠겨있는 두레박에 아직 끈이 달려있는 것과 같아서 언제라도 다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나 본연적 무상산매는 바다에 합쳐진 강물과 같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대는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가? 그대 자신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수행해보라. 산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매만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실체 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베일을 드리우고 있어서 산매 이외의 다른 상태에서는 실체를 깨달을 수 없다. 저는 단 한순간도 산매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음과 현상계를 초월한 진하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진화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방해합니다.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진화의 겉에서만 그럴 뿐이다. 정신적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진화를 놓치지 말라. 저는 라마크리슈나에 대해서 로마 롤랑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상산매가 무섭고 끔찍한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 그 무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까? 그러다 결국 살아있는 송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무상산매에 대해서 별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왜 로마 롤랑을 들먹이는가? 우파니샤드와 베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무상산매에 대해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어떤 요기들은 호흡 훈련을 통해서 깊은 수면 상태보다 훨씬 더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무상산매라고 찬양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상산매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절했을 때와 같이 현상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무아지경을 통해서만 무상산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들은 모두 무상산매를 지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이다.
무상산매는 인위적인 노력의 차원을 넘어선 그리고 모든 모습으로부터 벗어난 의식 상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이며 자기의 실체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이상하게 여긴단 말인가. 과거의 오랜 수행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홍수처럼 갑자기 무상산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점차 가라앉음에 따라 순수한 진화가 드러나는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무상산매를 체험한 뒤에도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진화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자유이며 본연적 무상산매다. 이 상태는 현상계의 여러가지 차별상들을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차별상들을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다. 마음이 진화 속으로 몰입될 때 가끔 두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산매에 들어갈 때 두려움을 느끼고 육체가 떨리는 이유는 미세한 에고의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에고의식이 완전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면 그때 산매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지복만이 넘쳐 흐르는 순수의식의 광대한 공간에서 살게 되며 몸이 떨리던 것도 멈춘다. 산매는 지복이 넘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황홀한 상태입니까? 산매 그 자체에는 오직 완전한 평화로움만이 있다. 황홀경은 가라앉았던 마음이 산매의 끝에 가서 다시 일어날 때 산매의 평화로움을 기억하면서 나타난다. 헌신의 과정에서는 황홀경이 먼저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고 머리털이 곤두서며 말을 더듬는다. 그러나 에고가 완전히 사라지고 본연적 상태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들과 황홀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매를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우파니샤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 자신의 진화를 알아야만 진정한 산매를 할 수 있다. 생명 없는 물체처럼 멍하니 앉아있기만 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컨대 마취된 상태에서는 손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산매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러려면 그대의 진화를 알아야만 한다. 진화를 알면 산매는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산매는 인간의 본래 상태이며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의 세 가지 상태 모두의 밑을 흐르고 있다. 진화가 이 상태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들이 진화 안에 있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산매를 얻으면 그것은 깊이 잠든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된다. 의식, 무의식이라는 구별은 마음의 영역에 속할 뿐 진화는 이들을 초월해 있다. 네, 이번에서는 산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요. 산매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연적 무상산매, 일시적 무상산매, 유상산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본연적 무상산매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자, 이 본문을 읽다가 바사나라는 것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요. 바사나는 이전에 읽어드렸는데 정신적 경량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던 바사나하게 되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정신적 경량성 그런 것들이 점차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다음번에는 라마나 마하리시는 그럼 명상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영이라든가 또는 어떤 능력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